10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이 안식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뜻이지요. 누군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처럼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모두 구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에서 노예로서 또 감옥에서 죄수로서 훈련시키셨던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서 모든 기근을 해결하고 고대의 근동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리더의 놀라운 활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근을 통해서 이 요셉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 기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빨리 이 기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죠.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들도 있고요. 정말로 위협 가운데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순간이 영적인 기근의 순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기근 또한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기근은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멋진 통로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와 같이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의 탁월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험난한 광야의 혹독한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한 가정의 총무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도 있었습니다. 밑바닥 히브리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 궁핍한 삶이었는지를 그는 리더로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 없는 자들의 서러움을 요셉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리더로서 사용하시려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들은 정말로 우리를 감옥과도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들을 평상시에 같으면 열심히 잘 하셨을 터인데 성도님들 모이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따분하실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루에만 가게와 노점상들이 전국에 1,100여 개가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이 기근과 같은 순간 속에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함께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의 말을 전해주라고 우리 주님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아파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가 같이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의 소리를 잘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겸손하게 우리를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계속해서 요셉은 잘 들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살고 죽어가는 애굽의 백성들도 살리고 죽어가는 주변의 국가의 어려움들도 전부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리더십은 자신만 살고 보자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국가도 살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더불어 잘 살게 되는 리더십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요, 이 계획들의 매개체가 기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근을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요, 이와 같이 기근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서 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안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끄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가 되셔서 고통받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내가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꺼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큼이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맙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웃들의 소리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의 말과 또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요셉의 이웃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요셉은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속사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다 들어줍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총리 대신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담보로 잡힐 것도 없이 그저 우리의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황폐한 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 어른께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겸허히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들의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일단은 듣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상황들에 다들 계실 거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주고도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실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풀리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께 안부를 물어가면서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겸손하게 부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도 총리 요셉이라면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가면 무언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꺼이 이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함께 살자고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심어서 그것을 재배함으로써 우리도 함께 먹고 살게 되고 또한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죠. 그리고 그 종자를 재배를 하고 잘 심어서 가꾸어서 5분의 1은 곡물로서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서 상납하게 하고 5분의 4는 그걸 가지고서 식량으로 쓰고 또 재배할 수 있게끔 종자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종들도 살리고요, 사람들도 살리고요, 요셉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이집트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또한 파라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우리 이웃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기근들을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궁핍하고 배고팠던 그 시간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생각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망이 있기에 비록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고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와 같은 이 기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한 가정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